할렐루야. 2026년 4월 30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셀라인 찬양 반주기 사랑의 손길.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시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말았다네. 이 세상에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로마 근처 장막간에 제시던 그날 오후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 나에게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손을 잡았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말았다네. 주님의 사랑이 뜨거운 눈물을 흘려야 말았다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마 박수 마치길 죄사 박수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주말 수 마치길 죄사서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죄사서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서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찬란한 아침이 오면 고통 많은 이 세상 어려운 일 당할 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때 주님 뜻을 밝히 알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은 그때 주님 뜻을 밝히 하리라 어지러운 이 세상 우리 살아갈 때에 주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주의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을 해가면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니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은 그때 주님 뜻을 밝히 하리라 고통 많은 이 세상 어려운 일 당할 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가 모든 것을 볼 때에 그때 주님 뜻을 밝히 알리라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은 그때 주님 뜻을 밝히 하리라 어지러운 이 세상 우리 살아갈 때에 주님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주의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면 주님 우리들을 도와주시니 찬란한 아침이 오면 주의 은총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께 감사 찬송을 그때 주님 뜻을 밝히 하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4장 거룩한 신주여. 하늘 거룩하신 주여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내 영혼을 기울여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주여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정결계 하여 주소서 거룩하신 이름 나라 성령의 눈물을 주소서 아멘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성령의 눈물을 주소서 아멘 주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의 눈물을 주소서 내 영혼 자원 옮기어서 세상을 늘어지고 내 얻는 것을 배우도록 성령의 눈물을 주소서 아멘 내가 구하는 말에 성령의 눈물을 주소서 내 사랑을 받도 성령의 눈물을 주소서 전하는 세력을 느끼고 나처럼 내게 살아가는 것다 주님의 이시오니 성령의 눈물을 주소서 나하고 숨는 밤에 성령의 눈물을 주소서 나 주의 인도로라 성령의 눈물을 주소서 주제장 위에 모든 것을 나란히 바라주소서 나 주님만을 이도록 성령의 근본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0절 말씀. 성령의 큰 불을 받으면 여러분은 성령의 큰 불 받아서 뭐 할 거예요? 자기 사리사욕 챙기겠지. 한국교회에 성령 좀 받아서 은사 받았다는 자들이 다 사리사욕 챙겼어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 그 자들이 결국은 다 지옥으로 들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지.
병 고치고 돈 내놓으라 식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이 개정 지금 찬송에 지금 새로 나온 곡이잖아요. 근데 가사 참 이쁘게 잘 썼어. 저는 매일 이거 그냥 계속 불러도 신나겠어. 성령의 큰 불 받아서 뭐 한다고 그래요? 네? 악의 세력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참되게 살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 성령으로 말 참되게 살아가도록. 근데 성령을 받으면 참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만하고 교만해진다니까. 그래서 한국교회의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을 이리 보면 병 좀 고쳤다, 귀신 좀 고쳤다 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 큰 능력은 역사하지 않아요. 이제 영을 이제 분별한 그게 이제 더 큰 게 뭐냐면 영의 세계를 볼 줄 알고 그 다음에 영의 세계를 봐야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알게 돼서 가르치는데 그러질 못해. 왜 그런 줄 알아요? 전부 병 고치고 귀신 쫓은 다음에 이것이 그래갖고 저 뒤에다가는 이게 뭔지는 아냐? 빌딩 세운다 이 말이요. 지재산 불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목사들이요. 뭐 살고 있는 집 놔두고 뭐 몇십억씩 갖다가 건물 사놓고 그거요. 다 그 예수 믿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갈 때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동제짝 땅에서 헌금 거둔 거 헌금 받아들인 거 동제짝 들고 올라가셨는가 봐. 그들이 본 것이 그건가 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 호세아를 고멜이라는 창녀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걸 이스라엘 유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 육신의 것으로 살라고 하지 말라니까. 바로 징치하고 책망하는 목사가 없는 이 세대에 정신 바짝 차리세요. 대한민국에 살아서 공중으로 올라갈 사람 살아 지금 신자 중에 없을 것 같아요. 나도 여기서 살아있으면 나도 못 가. 나도 못 가. 지금 나도 졸며 이러고 있어서 못 가.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딱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불 붙여야 되는데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등불 밝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지금 공중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저 중동에 가서 그거 방금들 많잖아요. 거 가서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갖고 죽기까지 그냥 예수 천국 하고 그러고 죽어. 그러면은 올라갈 거야. 그거 애는 뭐 여러분 때려 누가 죽이들 하네. 죽들 못해요. 저 북한의 그 목사들 선교사들이라고 해갖고 붙들려가지고 그들 하는 거 안 봤어요? 끝까지 나는 예수를 전하고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고문하니까 아이고
국정원에서 목사들 전부 간첩으로 보내는 거라고. 그따위 그들이 말을 하라고 시킨 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딸딸딸 넣어가지고 그대로 말을 하고. 트럼프가 미국 국적을 가졌으니까 그는 뭐 십몇 년 있다가 나갔지만 한국에 지금 선교사라는 목사는 나오도 못 오고 있어. 절대로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런 자들 끄집어 내주려고 힘도 쓰지 마세요. 지가 갔지 뭐 누가 갔어. 하나님이 가라고 예수님이 가라겠으면 예수 전에다 죽지. 국정원에서 보냈다고 뭐 목사들이 다 국정원에서 보낸 간첩이라고 그런 소리 나오고. 여러분 평양 방송으로 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뉴스에 그게 나왔었잖아요. 지금 그렇게 지금 했다고. 여러분도 똑같아요. 북한 가서 다 잡혀봐. 전부 다. 내가 보니까 관광 문 열려 자기 차 타고 평양냉면 처먹으러 갔다가 딱 잡히니까 예수 성경책을 딱 놓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밟고 지나가는 자는 내려보내준다 하니까 밟고 막 내려갔는데 그래도 조금 이제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아이고 뭐 저가 어떻게 뭐 할 줄 알고 그러고 뭐 우리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조금 이렇게 협박하면서 하다 내려보내주겠지 하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랬다가 고문 시작하니까 목사도 장로도 집사고 없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래갖고 그들이 성경책을 밟는데 그냥 밟는 게 침을 막 뱉어가면서 밟으니까 그러고 고문 후유증으로 장애를 입어갖고 내려오고. 그때 예수를 올바르게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자들이 하나님이 예비한 자들이 북한 온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할 거예요. 그 사건 때문에 북한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놓고 지금 그걸 하는데 유엔도 북한을 마음대로 못해요. 뭐 인권 그때 남북한 인권 아무리 떠들어도 필요 없고 세계가 다 해도 필요 없어요. 거기서 끝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는 고문하다가 하다 안 되면 총살 당할 거예요. 왜 살아서는 올라가기 힘들어서 올라가기가 그마치 육신에게 물들어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할 사역자들 이미 꿈이나 환상이나 비몽사몽 다 보여줬을 거예요. 나는 88년도에 다 받았은 게 2번이나 10일 금식기도 하면서 그래서 나도 거기 가서 죽으려고 하니까 지금 빨리 죽어서 갔으면 좋겠는데 죽고 싶어도 내 맘대로 못 죽잖아. 내가 건강해갖고 만약에 저 북한에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를 한다고 하면 그 총살당해 죽는다고 하면 나도 건강하다면 그때 건강하다면 아이고 나도 안 믿어요. 내려가서 조금 더 살다가 회개하고 열심히 여러분 말대로 회개하고 또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면 되지. 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말고. 자, 호세아 2장 10절 말씀 잘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네. 아멘. 자, 호세아 2장 10절. 자기 성경 보고 다 같이 자기 성경을 보고 읽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이제 고멜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입고 먹고 마신 게 다 사랑하는 자들이 준 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지나가는 남자들을 잡으면서 나랑 같이 자자고 성매매를 남자들을 하게끔 유혹하고 할 때 하나님이 다 막으셨거든. 그러니까 그래도 회개치 아니한다면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서 드러내라. 사실 성매매를 하는 남자가 창녀고 가서 성매매인데 그 창녀를 사랑합니까? 아브락에서 이 아에브 이런데 이제 원어를 보고 이리 봅시다. 아타 가라에트 나브루트 아인 아브 이시 로 나짤을 나찰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나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서 코데람 성경인가 원어를 이렇게 보면 나찰이라고 돼 있는데 그걸로 해서 네이버의 내용 같은 걸 보면 이 지금 바이블 디럭스 바이블 이와 같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놓은 게 없어요. 뜻 글자라 뜻이 그냥 한두 개 여기서 빼앗다 나짤 이걸 나짤이라는 게 구원 우리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에도 나짤이 솔찬히 들어있어요. 제가 다 해놓은 게 있는데 그래서 구출하다 구하다 쉽게 말해 탈출시키다 이런 말도 되는데 구원이라는 이 말을 썼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야샤가 제일 많은데 물에서 건져내다를 구출하다 이 말을 구원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구원이라고 해놨어요. 이 개정 성경도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께 건져낼 자 그러니까 건져낸다는 게 구출할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자도 죄사함을 받은 자들도 하나님 손에서 누가 빼앗아 갈 수 없고 탈취해 갈 수가 없고 끄집어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죄인 회개치 아니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치 아니한 자를. 그러니까 잘 듣고 이 수치라는 말이 나브루트 이게 어근이 이제 나발이라는 데서 유래됐는데 나발은 나벨이라는 데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벨이라는 말이 어근이에요. 어근. 이게 어근부터 보자고. 이게 내가 위에서부터 읽은 게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 이 나벨이 어근이 이제 시들다라는 말이 시들다. 응?
예, 일반적으로 떨어지다, 실패하다, 실신하다, 상징적으로 어리석다, 도덕적으로는 좀 약한 자. 이게 도덕적으로 온전하게 산 자보다는 조금 부족한 거죠. 사역 동사로는 경멸하다, 창피하다, 경히 여기다. 뭐 경히 여기다. 이게 응? 경이 해가지고 이게 경월이 이게 아주 그냥 조금 좀 외면시하는 말인데, 이걸 제가 한번 찾아봐야겠어. 나도 한글을 한글도 뜻을 봐야 되니까. 시들다, 떨어지다, 어리석게 행동하다, 실패하다, 확실히 가치없게 만들다, 무분별하다, 어리석다, 바보로 여기다, 경멸하다, 뭐 시들다 해서 이게 가라앉다, 떨어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생활하던 일반 도덕적으로 생활하는 게 어리석게 행동한다는 거야. 항상 삶을 살아가는데 가치 없게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 응? 이게는 뭐 이런 건 죄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에? 처음에는 이런 약한 거에서 시작이 된다 이 말이야. 에? 우리의 삶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시작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일날 해외 가서 또 뭐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여행 가서 이 나벨에서 이제 나발로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는 어리석은, 아까 어리석게 생각하고 결국은 이런 미련한 행동을 하는 거죠. 악한, 이제 한 단계 이제 진보한 거예요. 그 불신앙적인. 그래서 어리석은 남자나 여자, 사악한 사람, 무분별한 바보스러운 미련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나발이 이제 나브루트라는 말로 이제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창피인데 여성의 외음부, 음란, 파렴치, 외설스러운 여성 외음부. 이게 여자가 팬티를 다 벗고 자기 아래를 보여주는 것 같은 수치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리석고 미련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조금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무분별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바보스러운 미련한 자 같은 그런 생활을 하는 자들이 이게 악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악하다고. 그런 자들을 이렇게 여성의 외음부를 드러내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눈앞에 드러내리니, 이게 지금 개역성경에는 연애하는 자에게 눈앞에 드러내게 한다. 성매매하는 자가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돈 주고 한번 욕정을 풀러온 남자인데 뭔 사랑이 있겠어요. 이게 연애하러 왔다는 게 한번 성관계를, 지금 말로 쉽게 하면 성관계 한번 하려고 돈 주고 하는데 결국은 앞에서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끔 다 드러나게 하지만 지금 여기서 그 수치를 그릇 자들에게 드러내겠다 이 말이에요. 음란한 자들은 여자가 외음부를 드러내는 수치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본 어근에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며 어리석은 행동을 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며 예수를 믿는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말과 행실은 말씀과 상관이 없는 미련한 자들처럼 육신의 것과 하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쾌락과 즐거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낸다. 결국은 연애하는 자의 성관계를 하는 남자들에게, 성매매를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남자들에게 너의 수치를 다 드러내야겠다. 이 말이 가라. 우리말로 저리 가라. 빨리 가라 하듯이 가라. 이게 발가벗기겠다. 이게 수치스러운 뜻에서 말했으면 보통 옷이 벗겨진 포로들을 끌고 가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아수르군이 애굽을 북방에서 긴급하게 해변 쪽으로 예루살렘을 공격 안 하고 해변 쪽으로 해가지고 바닷가 쪽으로 해가지고 애굽을 바로 급습을 해갖고 애굽을 굴복시켜갖고 대신들, 고위 간부들, 처녀든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전부 깨를 한딱 벗겨갖고 묶어갖고 끌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어? 예루살렘이 쉽게 말해서 애굽에다가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이 애굽을 먼저 쳐가지고 굴복시키면 예루살렘은 자동으로 멸망시킬 걸 생각하고 애굽을 먼저 친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을 할 때도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포로들을 옮기고 인설할 때 발가벗겨서 드러내다, 강구하다, 나타나다, 누설하다, 가져오다, 떠나다, 드러내다, 발견하다, 추방하다, 가버리다, 열다, 명막, 벗기다, 제거하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이 연애하던 성매매 자들에게 그의 수치를 드러내서 그들도 고멜의 더러움을 드러냄으로써 다시는 그들이 고멜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고 떠나버리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앞에서 그랬잖아. 찾아도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멜은 일반 창녀하고는 달라요. 고멜은 창녀 생활을 그리워서 다시 창녀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그는 한 남자의 아내거든. 호세아의 아내가 되니까 이제는 결혼한 여자단 말이야. 유대인들은 남의 아내와 돈을 주고 하던 성관계를 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십계명에 걸리거든. 십계명 딱 10번째 걸리는 거예요. 그것 7번째도 살이나 간음하지 마라. 8번째도 걸리지만 10번째도 남의 아내를 이제 탐내지 마라 한 게 부속 밑에 말 있잖아요. 남의 아내나 재물도 그렇고 다 그러지만 그러니까 아주 못된 이 지역의 동네 보면 못된 놈들이 또 많다니까요. 동네 남의 집 여자를 살살 꼬셔가지고 바람 피고 건질하는 놈들도 있어요. 동네에서 그냥 몽둥이질 해갖고 우리나라는 뭔 말이었지? 멍석말이었잖아. 멍석말이었는데 그냥 몽둥이로 그냥 소나무 이런 놈을 들여다 때려야 돼. 왜? 벌써 눈이 달라요, 눈이. 그리고 손동작이, 손이 자꾸 가서 여자들 내기하면서 슬금슬금 손대가지고, 찔러보는 거지. 내가 상 만진 게 이 여자가 그냥 몸이 움찔해갖고 그냥 짜릿한 기분이 느끼나 하고 고지랄 하면서 시험해보는 거지. 이게 결국은 고멜에게 고멜이 그런 여자란 걸 드러냄으로써
완전히 남자들이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하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돈 주고 창녀고 해도 자기들은 창녀 거는 것은 간음으로 생각지를 안 해요. 당연히 돈 주고 한 걸로.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 며느리가 창녀로 해서 관계를 했지만, 그걸 창녀와 생활한 걸로는 죄로 생각지를 안 했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이제 자기 며느리라는 걸 알고, 결국은, 유다가 해결을 했다고 봐야겠죠. 이와 같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창녀인데 남이 아내인 여자가, 남편 있는 여자가 창녀 생활을 합니까? 전부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갖고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수치를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하나님이 낱낱이 드러내겠다는 거죠. 수치를 드러내게 해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의 피로 흰 옷을 양털과 삼일하게 흰 두루마리라 이 말. 순백 하얀 옷이라 이 말이에요. 흰 옷을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그 흰 옷 자체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흰 옷을 입을 수 있는 피로 죄산 받았다고 자꾸 그러는데 빼먹어서 그래. 피로 죄삼을 받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서 피로 씻음을 받아야 돼요. 회개는 하지 않냐고 믿으면 그냥 그게 된다고. 그래서 한국교회 처음 나온 자들이 그 죄를 놓고 정말로 밤마다 교회 와서 한 달만 울며 통곡하면서 죄인이라고 자기 죄를 낱낱이 드러나면서 2시간씩만 기도해서 한 달만 그렇게 기도한 자가 있다면 한국교회 축복받을 거예요. 처음부터 교회 다닐 때 이제 잘못 배웠어요. 교회에 나오면 다 된 걸로 알고 예수 피로 믿으면 주여 하니까 믿으면 죄사.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영의 눈으로 열고 보면 그는 흰옷을 입은 게 아니라 더러운 붉은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짓고 육신의 것으로 미련한 자들이 되면 모든 죄악은 낱낱이 수치스럽게 드러날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가면 한 점 내 여러분 발걸음 한 걸음 어떻게 옮긴 것까지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특히 수치를 언제 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예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수치를 언제 받을 것 같아? 천국 간다고 구원받는다고 하면서도 정령 주님 오신 날에 공중으로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환난에서 수치를 당할 거야. 내 말이 틀렸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수치를 드러낼 거예요. 아니 천국 간다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구원받는다면서 다른 사람들은 올라갔는데 너희는 왜 못 올라가니 하면서 조롱을 당하게 되고 신앙의 잘못된 생활에 수치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자,
이방인의 때는 교회 안에서 슬기로운 처녀들 같이 청함을 받았대. 청함 받은 자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거기서 또 택함을 받은 자가 돼야 되는데 그 자들이 예복을 입은 거예요. 흰옷을. 완전한 흰옷을. 이제 세마포는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그 이제 신부의 옷이라 그러는데 상급이에요. 상급. 자, 환란에, 그래서 미련한 처자들은 환란에 넘어간 미련한 그 자들 중에서 그때 환란에 넘어가서 그때 안두꾼 목사가 흰옷을 입어야 되는데 안 입어서 못 올라간다. 성령 받으라는데 성령 받으러 자기들이 찾아봐도 못 받았잖아. 그리고 깨달은 자들이. 그리고 이제 환란 시대는 666법 받지 말고 모가지 잘려 죽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들은 그때서 회개를 하고서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의 때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그죠? 유대인의 때인데 유대인의 때는 그래서 유대인의 때는 성령이 인을 쳐주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천사가 인을 쳐줘요. 단지파가 빠지고 요셉이 두 지파를 받음으로 므낫세 지파가 단지파 대신 들어가서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아요. 이방인들은 인을 쳐주지 않잖아요. 천사가 인을 안 쳐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침을 받은 유대인들이 흰옷을 인침받았을 때 입었을까요? 안 입었을까요? 그들은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때도 후 3년 만에 가면 에녹과 엘리야가 장래 뭐든지 예수님 지상 재림할 것까지 다 알려줘요. 유대인의 때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 이방인들은 그때 성령을 못 받아 미련한 자들이 회개를 하니까 그 환란이 넘어오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그들이 믿었던 자들이지만 완전하게 그 회개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지 못해서 피로 씻음 못해서 그때 회개함으로 그 피로 흰옷을 입죠. 유대인들은 못 입어요. 유대인들 쟤네들은 언제냐? 모가지 잘려 죽어가지고 혼이 제단에 가면 이 금제단이 여기 있고 보좌가 여기 있으면 금제단이 여기 있고 요 제단 여가 있어. 철제단. 거기 앞에 전부 모여가지고 죽어가지고 혼이 거기 와서 주여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 막 그러거든. 예수님께서 너희 동무들의 너희 형제들의 수가 차야 된다 이거야. 환란 시대에 너희 수가 차야 된다 이거야. 이방인은 수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목 잘려 죽으면 그냥 들어온 거지만 유대인의 수가 14만 4천 명이 찰 때까지는 그들의 신원이 들어지질 않는 거야. 응답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들이 와서 그럴 때 두루마리를 던지잖아요. 흰옷을 던져준 거야. 입어라. 근데 유대인의 때는 이들은 말씀으로 완전히 그냥 중지돼요. 근데 내일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이방인들은 그때서 이게 회개했다는 그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그 강해를 했었지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지금 요한에게 말한 거 요한이 지금 대답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서 나온대? 안방에서 나온대? 교회에서 나온대? 이들에게 혼인잔치 참여했다는 말이 없죠. 큰 환난으로 넘어와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의 목 잘려 죽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잘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환난이 나는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환난 시대에 그때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됐다는 것. 그 피로 옷을 씻어 붉은 옷을 희게 하는데 회개를 하였다는 말이에요. 잘 여러분 생각하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그들이 사랑하는 세상의 것들에게 드러내셔서 모든 것을 거두시면 빼앗으면 사랑하였던 그 세상이 누구도 도와주지 아니하고 구출해 주지도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환난에 들어갔는데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여러분? 환난에 들어갔는데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 어? 미련한 5처녀가 거짓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거짓말한 거 배워가지고 머릿속이나 가슴속에 박혀있는 게 그냥 교회만 나가서 헌금만 하고 주여만 하면 천국 간다고 했던 너희들이 그때 가서는 통곡을 할 거야. 누가 구원받도록 길을 인도해 줄 수도 없을 거야. 이게 여러분 에녹과 엘리야가 와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얘기한 얘기를 그때 다 하는 거야. 예수님 지상재림하고 하는 거를. 네? 그런데 쟤네들이 우리 말 안 듣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에녹과 엘리야니까 자기 조상들의 완전히 오르고 못 오를 때까지 올라가서 홍수가 났잖아. 그리고 올라가니까 에녹 할배가 탁 오시고 자기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왔으면 되는데 엘리야가 다 와가지고 응? 능력의 종과 응? 에녹은 순종의 종이에요. 순종의 종. 300년 동안 하나님을 동행했다고 순종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3일만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봐라. 이 빠진 코가 있고 그 코가 된장 코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네 코로 냄새를 맡아봐라. 된장을 앞에다 팔는데 똥내가 펄펄 그냥 그걸로만 숨쉬지. 나는 그래서 된장도 잘 안 먹는다. 결국은 이 환난에서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 다녔는데 올라간 사람 올라갔는데 환난 넘어갔다면 얼마나 수치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했다고 한데도 못 올라가고 올라가고 천국 간다고 했는데 땅바닥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그것도 목이 잘려야 그때 나중에라도 그 입석 그 KTX를 타고 다니는 게 이게 있어. 좌석 있는데 입석 있잖아요. 옛날에
목포행 완행열차 그럴 때는 목포행 완행열차를 타보면 좌석을 앉았지만 입석도 몇 명만 입석이 아니에요. 지금 KTX를 이거 타면 입석도 꽉 사람이 서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석도 몇 좌석씩 이렇게 그 칸에 그 승무원들 그 문 내린 데 보면 양쪽에 문 의자들 두 개씩 양쪽에 하나씩 있죠. 그러니까 그 숫자로 입석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입석 매달리고 이러고도 갔어요. 기차 타고 저 동남아 가봐. 거기는 막 기차 위에도 사람들이 타가지고 뭐 높은 데리 지나갈 때 수고를 하고 다 엎드리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예? 그거 깜빡하고 정신머리 없어가지고 목이 잘려갖고 죽었대야. 그런 사람도 있대. 그 나라에서는 막 이게 치니까 들어가다가 수그려야 되는데 안 수그라고 쳐가지고 떨어져 죽고. 저 혼자 죽으면 되는데 지가 그렇게 하면서 거기 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옆에 아무것도 지붕에 뭐 잡을 게 뭐 있어. 다 앉아서 가면서 수그리고 그런데. 이게 저 혼자 죽으면 되는데 남까지 물고 죽인단 말이야.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우리는 구원의 열차를 탔는데 아직도 좌석을 못 타갖고 한 입석이라도 타고 가면 되지. 웃긴 소리 하지 마. 내가 KTX 사니까 입석도 뭐 꽉 서서 매달리고 갈 정도로 타는 게 아니라 입석도 표 안 주더라니까. 달라해도. 응? 내가 그러면 불법 입석을 가르쳐 줄까? 근데 제가 이제 표를 우리 집사람하고 이러다 본 게 이게 서울을 갔다가 올 때 앞에 조금 일찍 끝나서 온데 그 표로 시간 바꾸려고 하니까 입석도 없어. 그래서 그냥 가서 차장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지금 뒤에 몇 시 차인데 이걸 2차로 변경해갖고 가면 좀 빨리 가면 안 되겠냐. 바쁜데. 그러니까 타래요. 그 승무원 그것도 웃기더라니까. 그래 놓고 내 표를 취소를 시킨 거야. 취소해놓고 환불받도록 해놓고 이제 그 표를 차장이 끊는데 승무원이 끊는데 이게 표를 안 가지고 타가지고 벌금까지 붙어가지고 요금을 더 내고 왔다니까. 만 얼마씩을 더 냈는가. 7,000원인가 5,000 얼마를 더 냈는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그렇게 왔다니까. 입속으로 오면서 타락해서 이거 지금 표가 없으면 못 팝니다 하면 되는데 요것들이 보니까 그거 자기가 한 건 잡은 것 같이 그거 실적 올라가는 것 같아. 없어 입석. 그러니까 이미 구원열차는 좌석은 이미 이방인의 때 다 매진돼요. 그래서 이제 출발해 가요. 근데 딱 있는 게 입석이 있어요. 입석. 그 입석표라도 끊어서 탄 자는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유대인과 같이 올라갈 거야. 목 잘린 자들이 같이.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을 못 올라가게끔 또 뺏을 수도 없어. 잡아당길 수도 없어.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결국은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재앙의 손에서 누구를 구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요. 전능하신 손이요. 그 힘은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속에서 그 손에서 탈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앙이 왔으면 누구에게 여러분 재앙 온 것을 암이 오니까 의사들한테 맡긴다. 이거 보니까 제가 암에 대해서 의학 그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옛날에는 이걸 그냥 여자들 가슴을 집게칼 만들어 갖고요. 예? 집게칼 만들어 갖고 불을 확 달거요. 시퍼게 불 달갖고 요거를 딱 전부 사람들이 다 해놓고 확 묶어놓고 이렇게 해놓고 요거를 집게를 빨리 해서 빨리 잘라야 된다 이거야. 고통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때 옛날에 마취 그런 게 없으니까 중세시대는 그랬대요. 근데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갖고 어느 누가 이거 암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했다가 또 전이 되고 하니까 이게 해가지고 붉은 뭐라고 하고 담즙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해갖고 중세 때 막 검사 연구하다가 스톱이 된데 이거는 담즙이 그것만 있는데도 또 몸에 여기저기서 막 자라니까 결국은 다 퍼져서 게 암은 손댈 필요가 없다. 왜 그러냐면 수술해갖고 수술하다 잘못해갖고 다 일찍 죽으니까 그냥 가만히 죽는 게 더 오래 산다. 그러고 하다 보니 암 연구를 전부 이제 안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1900년대 들어와서부터 암을 연구하는데 이게 암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시 재발되고 하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미국의 교수 학자가 암을 해갖고 이게 여가 뭐예요? 전이? 뭐라고 해요? 옆에까지 막 다 잘라내는 거. 그게 그 교수가 그걸 한 거래요. 그래 완전히 자라지 못하게끔 완전히 싹 긁어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그렇게 완전히 하는 것은 결국 그런데 이게 말기나 이랬을 때는 다 걷어내지만 1기나 2기 때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게 이제 더 진보되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전부 다 이게 잘못됐대. 그 학설을 지금도 의사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렇게 한대요. 완전히 절제를 싹 그냥 완전히 팔 여기까지 그냥 이쪽으로 해서. 응? 봤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죽일 수가 그걸 할 수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하다 보니까 이게 부위가 요만하면 요만치만 잘 넣으면 된다. 그렇게 하고 많은 그걸 하고 하다가 전이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전체로 다 해버려야 된다 하고 해서 그게 이제 맞다고 막 이렇게 의사들에게 퍼졌는데 결국은 그것도 나중에 이제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 하고 다 이제 그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대면요, 손대면 손대봐야, 안 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하나님은 썩은 재앙도, 그 폐병, 중풍, 그냥, 다 나오잖아요. 썩은 재앙이 암덩어리인데. 이게 그 썩은 덩어리가 그 암덩어리라는 게 그 역사적으로 그 애굽 때도 암을 연구를 하고 치료를 한 게 그래갖고 이 뇌에 이게 뭔 암이 생기면요, 그 뇌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쪽을 해서 치료하고 막 그 연구를 하고 그렇게 했었대요. 그래 중세기 때는 암을 치료하는데 이 골을 갖다가 구멍을 이마에 머리를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그걸 그 암덩어리를 그걸 하는데 의사가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누가 했냐면 이발사들이 했대. 이발사들이. 머리 깎는 이발사들. 그래갖고 그 이발소에 그 수술도구도 있대요. 그게. 구멍 뚫고. 그래갖고 거기는 잘한다고 하면 거기는 그 소문 나갖고 막 사람이 밀리고 그런대. 참 세상이 그 역사를 보면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암의 연구를 중세기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서 야 이거는 가만 놔둬. 왜 그러냐면 그래갖고 수술한 사람이 삶은 데인데 수술 받고 뭐 3개월도 안 돼갖고 막 죽고 막 이러니까요. 이거는 가만 놔두는 게 더 사는 거다. 그래갖고 이거는 몸으로 그 검은 탐집이 퍼져갖고 죽는 거니까 그거는 건들면 죽어도 안 건들면 안 죽는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암은 자동으로 그냥 그러다 죽는 거다 하고 그 암 연구를 이제 안 했대요. 그래 1900년대에 와서 이제 그 암에 대해서 40년대인가 20년대가 30년대 때부터 그걸 다시 이렇게 하면서 1910년도가 그게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일단은 방사선 치료든 어쩌든. 근데 성경은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와가지고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전하고 오면서 변하고 새롭게 되고 새롭게 돼갖고 좋게 새롭게 된 줄 알았더만 변하고 새롭게 된 게 육신적으로 세속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걸로 변질이 됐더라 이 말이야. 에? 저는 저걸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이 지금까지 오면서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온 자들이 있었더라면 지금쯤이면 신자들의 생활도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고 그래야 되는데 왜 더러워지고 불순종하고 육신의 것을 지어가지고 살까? 그래요. 그래 저는 성경 말씀을 다 그랬잖아요. 스스로 팔다가 멸망에 이른다 하잖아요. 에? 이게 또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해서 주님의 오실 때 그때를 이렇게 우리에게 장래를 그때를 알게 해준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인간은 학식과 인간의 그 지식으로 성경을 그게 아니라 말주변으로 그냥 강사하듯이 해놓으니까 거기에 다 빠져가지고, 응? 참 진리는 멀어지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이 이게 다 결국은 예수님이 참인데도 하나님이 본인이 자신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의 피를 흘려주셔서 구원해 주려고 했지만 그는 믿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도 알았다니까요. 오직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예수님, 그게 메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탄생하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베들레헴에서 외치면서 나와야 되는데 요 나사렛에서 외치고 나왔거든. 나사렛에서 나와서 갈릴리에서 외쳤거든. 이게 이사야서 말씀을 42장 1절입니까? 그 갈릴리에서 이방의 그 빛이 이방에 비치는 빛이 그 나오는데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것을 믿지를 그 말 뜻을 몰랐으니까. 그래서 어디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에?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떡집에서 나와야는 다윗의 반열이지. 저 나사렛에서 나오는 다윗의 반열은 없느니라 그러는 거죠. 잘 깨달으세요.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것으로 사는 자들의 죄는 분명히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 때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그날은 심판 때에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과연 나는 예수의 피로 나의 수치를 다 감춰진 자냐? 응? 예수님의 피로 감춰진 자냐? 아니면 아직도 예수의 피로 나의 죄악과 수치가 드러나도록 감춰지지 않고 있느냐? 그건 회개가 안 됐다는 거예요. 흰옷을 못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에 흰옷을 입은 신부들이 있고 환란에 가서 흰옷 입는 자들이 있어. 목이 잘려서. 이게 이방인의 때 신부의 흰옷을 입은 자들이 처음 익은 열매가 적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다. 청함 받은 자는 1200만인데 택함 받은 자는 3명이니라. 아이고, 그렇게 말하면 어찔래. 이스라엘의 장년 60만 명이 20세 이상 장년이 60만이 애굽을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갈 때 2명 들어갔다니까. 응? 그 장년 중에서. 응?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1200만이라는데 60만 명에 2명씩이라고 하면 1200만이라면 아이고 천국 들어갔자 40명밖에 없다. 얘라 이 문디 같은 인간들아.
어리석고 미련한 자. 그것도 다 예표니까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100명 있으면 1000명 있으면 10,000명 있어도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몇 등으로 가면 될까? 자기 교회에서. 에? 한번 생각해봐. 내가 우리 교회 10,000명인데 내가 몇 등만 하면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생각해봐. 지역에서 일이라 해야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내가 1등 돼야 돼. 내가 1등이 안 되면 2등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등은 1등답게 훈련을 받았고 열심히 뛰었어요. 지금 마라톤이요. 이제 2시간 벽이 무너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2시간 벽이 무너진 게 신발이 또 뭐 탄소 섬유 신발이냐 어쩌냐 해갖고 탄소 신발 신고도 못 뛰는 사람 왜 못 뛰냐 그러면 그 선수의 체력이나 그죠? 심장이나 간이나 폐나 모든 것이 이게 모든 달리는데 이 조건이 완전히 다 맞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2등하고 차이가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인데 천국에 들어갈 성도는 여러분 교회 신자들하고는 신앙생활의 조건이 달라야 돼. 그들이 주일날 커피 마시러 카페를 가든 밥 처먹으러 가더라도 나는 내 집으로 가서 내 가족들과 식사하고 가족들과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보고 지금은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뭐 그날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면 결국은 썩어질 거에 육신으로 서서히 밀려들어서 나중에 아까 그러잖아요. 처음엔 도덕적으로 조금 이렇게 약해. 이 정도 괜찮겠지 하고 했는데 이게 나중에 커가지고 야 이제 노래방 가자. 그래서 전국 노래자랑도 나가자. 뭐 신자들이 나가는 건 둘째치고 뭐 목사도 나가는데 세상 유행가 부르자. 목사들도 부르고 난린디. 뭐 어때? 뭐 괜찮아. 헛다이 소리나 하고. 그것들 다 지옥 갈 놈들이요. 뭐 얼마 나한테 뭐 말하지 말어. 예수님한테 따져 이놈들아. 그렇게 비난받기 싫으면 행동이나 말이나 조심해. 응? 내가 그 얘기 했잖아요. 목사들이 하나는 제가 기도로 갖다 집회해 주다 보니까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원목이 서울에서 침례교 쪽에 목사님이니까 그 처남이 장로라서 처남이 장로니까 그
그 부원장으로 있고 원장으로 이제 그 신내기 목사님인데 월요일 날 하루나 이틀 있다 하루 있다 거의 가는데 이틀 있다 갈 때도 한 번씩 있건데 이제 월요일 오면은 제가 월요일 날 저녁에 설교라고 딱 해요. 그래도 원장 목사님이 설교해야지 하고 설교를 하라고 딱 줘놓으면요. 예배 드리고 있는 자들이 전부 다 눈을 그러니까 그러는 거지. 자기 교회 신자들도 따라왔다 다 주니까. 근데 자기 교회 신자들이 이제 와도 내가 설교할 때도 이렇게 이제 목사님도 와서 같이 저녁에 드리니까 보면 전부 다 눈이 떼떼해갖고 이 앞에 막 늙은 노인들도 눈이 이래 갖고 아이고 침 한 방울만 떨어지면 나 살겠네 하고 부러지게 그냥 쳐다보고 있는데 응? 자기가 설교하면 전부 좋으니까 응? 안두근 목사가 설교하면 응? 좋은 사람 하나도 없더만 왜 내가 설교만 와서 하면 다 줘라 그걸 말이라고 하고 다 남원에서도 그래 남원에서도 응? 제가 그 목사님이 은퇴하기 전에 산홍 교회에 있어서 거기를 제가 3년을 해주는데 뭐 80 먹은 노인들 뭐 금식기도 3일씩 시킬 정도니까 얼마나 배짱 좋은지 모르지. 그래 제가 설교하면 전부 눈이 동그래갖고 목사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 침방울이 내 혓바닥에 한 방울만 떨어졌어 보고 눈이 째지라고 쳐다보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한 번씩 이렇게 와서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전부 이렇게 좋으니까 똑같은 말에 응? 안두근 목사가 설교하면 전부 그냥 졸지도 않으면서 나도 설교 잘하는데 왜 내가 설교하면 다 조는지 모르겠다고. 설교는요 내가 잘한다고 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성령이 하셔야 돼요. 설교를 젖먹이부터 늙으니까지 다 교수든 박사든 무식한 자든 다 들으면 아멘이 되고 다 그 이해가 돼야 돼요. 제가 이 설교하면 어린 애기들도 다 그걸 알아들어. 글 쓸 줄 알면 6살, 7살, 8살, 9살 얘네들은요 노트에다가 목사님 설교를 다 쓴다니까. 뭐 그건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 안 해요. 그냥 강단에서 말씀한 거 그 아이들이 실천하고 산다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실천하고 살아요.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나 중등부 교사나 고등부 교사들이 성경을 알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목사가 무식하니까 그들이 무식하니까 공과나 천재 일꾼아 빠지. 저는 주일학교 교사들 공과 안 줘요. 이제는 만약에 제가 교회를 도시로 나가서 주일학교를 하게 된다면 주일학교 교사는요 뭐 성경 나한테 3년 배우면은 그냥 그 재능이 있겠지만 저는 이번 주에 어차피 공과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전 교사들 딱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2장, 호세아 2장 10절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던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는 이제 지금 막 짧게 얘기하지 원어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면 한 10분 할 걸 다 토요일까지 다 제출해라. 저는 제출해갖고 하면 제가 다 검사해요. 어디 가서 베껴다가 했다가는 뒤지게 혼나지 나한테. 이미 저는 그 말을 하면요 저거는 어디에서 주워온 말 어디서 했다는 걸 다 알아요. 뭐 주석 같은 거 안 봐도 어디 주석에서 베꼈구나. 왜? 주석에 베끼면은 그놈이 그놈, 그놈이 그놈, 저놈이 저놈, 이놈이 이놈 다 똑같아 내용이. 응?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으로 인하여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는데 왜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를 누구도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주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서 우리를 빼내갈 수 없는 성도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하게 회개치 못하여서 그 세상의 육신의 향락과 쾌락이 세상의 즐거움이 말씀과 어긋나는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참된 기쁨이고 평화인 줄 알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때에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었고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삼키지 않도록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가지고 살도록 하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생방송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합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